찬양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다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 얻으리라. 하나님 이번 주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에베소 6장 21, 22절. 먼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기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6장 21, 22절 같이 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기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 말씀을 잠깐 인도받습니다. 왜 두기고가 여기 나오느냐면요, 로마서 말씀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 선교 사역에서 수행한 동역자로 나옵니다.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두기고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감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서신을 쓰잖아요. 자, 그 서신 여러분 아는 대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가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건데, 특별히 이 두기고는요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또 바울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 사정을 전달하고 기도 제목을 또 나눈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바울의 옥바라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옥바라지를 하면서 또 여러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을 담은 특별한 것을 전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이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도 우리 그런 얘기를 봤죠. 정말 옥에 있는 바울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아플 때 찾아봤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이다. 바울이 한 말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왜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믿음의 형제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을 우리가 마음을 담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끼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우리는 다 알진 못하죠. 그러나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두기고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믿음의 식구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감동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가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왜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랑, 그 감격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이라는 말이 뭐죠? faithful. 정말 늘 변함이 없어야 돼. 들쑥날쑥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초지일관해야 돼. 끝까지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다메섹 엘리에셀 아주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예? 그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일을 돕고, 그리고 그가 했던 아름다운 일이 뭐죠?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또 연결하는 일을 하잖아요. 아주 모든 것을 전권을 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티어드라고 그래요. 청직입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가 청직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떤 자세가 필요하죠? 주님이 완전히 모든 걸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이 일을 하드는데 100%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이 두 기고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주 안에서 종으로 그랬습니다. 종이 뭐예요? 서번트. 아주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줄 만큼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높은 마음을 갖고 하면 안 돼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소통을 잘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감이 오죠. 정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그거 느끼거든요. 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아주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식당 일꾼이 아주 진심을 다하고 웃으면서 섬기는 일꾼이 있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밥맛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형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 교회에서요.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진실된 일꾼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 보증수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중심, 그 마음을 들이는 일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에게 일을 맡긴 거고 교회가 그에게 일을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된 주일 예배 드리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축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배 얘기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택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요. 택배 기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이 택배가 잘 발달된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른 배송을 잘합니다. 아니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 새벽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의 물건을 우리 집 앞에 갖다 주는 일이. 그런데 이 일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택배가 아닐까. 왜 그렇죠? 마귀의 종의 삶을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신부름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택배꾼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일이 우리가 아닌가. 자, 저는 몇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이 하는 일이 너무 귀중하구나.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받고, 어제도 우리 한 사람 성도 연결해가지고 잠깐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나한테 전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오늘 찬양에 나와 있죠. 597장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난 이 말에 늘 마음에 담겨져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오해받을 일도 있고 시험거리가 있어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주일,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심은 도기고를 받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랑의 소식, 기도 제목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는 너무 단순한 일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었고 또 바울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눈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일을 섬기더라도 두기고와 같은 섬세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실한 자세를 주시고 진실한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러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만나는 어린 생명 하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 종의 자세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두기고처럼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열매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한 생명 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두기고와 같이 작은 일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파라미시온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